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네, 아침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네. 어제 떼제 성시간 어떠셨어요? 네. 이번 차수 수녀님들은 말씀이 이래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뭐 말씀이 있으셔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리액션을 할 건데 그냥 미소만 짓고 계시니까 제가 부처님들 앞에 선 느낌을. 네, 제가 떼제 성시간을 버스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도의 캘커타에 신학생 때 한 달 가서 살고 왔는데 가보신 분 안 계시죠? 네.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수녀님들은 조금 위험해요. 그 인도는. 그 캘커타 마더 데레사 수녀원은 매일 아침 6시 미사가 있고 매일 저녁 6시 성시간이 있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면 돼요. 이 두 축이 중심인데 제가 뭐 전 신학생이니까 매일 미사와 성시간을 참여했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전 세계의 봉사자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신자 비신자 할 거 없이 그냥 미사 성시간을 또 참례해요. 그런데 미사보다 성시간에 많이 참례해요. 뭔가를 느끼나 봐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성체를 현시해 놓고 그 수녀님들이 무릎 꿇고 묵주기도를 바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무릎 꿇은 상태로 성체조배를 하시더라고요. 마더데레사 성녀가 시킨 건지 뭐 그냥 알아서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던데 이렇게 바닥에 양탄자라도 깔려 있으면 참 감사할 건데 그냥 차가운 돌바닥이에요. 의자 어쨌냐니까 마더데레사 성녀가 다 치우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모르겠어. 그 의자 좀 앉으면 어때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 수녀님들이 무릎 꿇고 성체를 바라보고 묵주기도 하시고 뭐 찬양도 하시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저희는 옆에 객이니까 사이드에 있었죠. 그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녀님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성체는 약간 이쪽에 있고. 근데 수녀님들의 그 자세를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성체를 향한 그 눈빛들. 저는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신학생들이 성체를 바라보는 눈빛과 그 수녀님들이 성체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렇게 극과 극일 수 있구나. 저희는 성체를 바라보는 눈빛이 거의 뭐 반쯤 잠에 쩔어가지고 종치면 그때 깜짝 놀라고 막 아무래도 너무 젊을 때니까 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 수녀님들은 진짜 전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 이런 말을 그때 처음 실감했어요. 어떻게 저런 눈빛이 나오지? 한 달 내내 봤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무릎이 아파서 꿇지도 못하겠던데 처음에 따라하다가 너무 무릎이 아파가지고 포기했는데 그분들은 1시간 내내 그 무릎을 꿇고 부동 자세에 꼼짝도 안 해요. 아니 그분들도 인간인데 아플 건데 분명히. 제가 그때 많은 걸
느끼고, 근데 오늘 그 얘기하면 안 되고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제가 그 성시간의 어떤 그 힘을 느끼고, 또 제가 신학생 때 그 청년 성서 모임 다 아시죠? 우리 영원한 도움의 수녀님들이 그 성서 모임 하는 거 어른들 대상으로 하시고, 또 청년들 이렇게 대상으로도 하시고, 청년들은 이제 창세기 이렇게 하나씩 끝나면 연수를 하는데 어른들처럼 안 하고 청년들은 젊으니까 저 어디 가요. 막 3박 4일 동안 막 뭐 별별 걸 다 해요. 제가 그때 창세기 연수를 서울에, 정확하게 의정부에 한마음 수련장 거기서 했는데 청년이 400명이 왔어요. 400명. 요즘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지만 그때는 뭐 어디 모이면 기본 3,400이었어요. 청년들은.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떼제 기도, 성시간은 아니었고 떼제 그 찬양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뭔가 이게 그 떼제 찬양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물론 청년들이 많아서 그런 효과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떼제 찬양 때 찬양 좀 하다가 중간에 자유기도 하고 또 찬양하고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청년들이 자유기도 하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몇몇 기도는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강렬한 기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자신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서 그냥 그대로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기도들을 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뭔가 힘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다행히 신부가 되고 그 두 요소를 합쳐봐야겠다 이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성시간하고 그 떼제 찬양 기도를 합치면 참 좋을 것 같다. 뭔가 더 시너지가 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어제 수녀님들 드린 그 순서 있죠. 그러면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시작은 이렇게 하고, 처음에 분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묵상 좀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초안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 몇 명 오라고 해서 그냥 같이 해봤어요. 그때 우리 막달리나 수님도 있었어요. 같이 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막 기도하는데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제가 뭐 너 오늘 폭발해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속 해야겠다.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다른 청년들이 또 오는 거예요. 소문 듣고 다른 본당에. 그렇게 해서 아주 저도 거기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로마로 가는 바람에 인생이 꼬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로마는 삭막한 광야이기 때문에 떼제성 시간 이런 건 꿈도 못 꾸는 곳이죠. 근데 로마 갔다 왔는데도 이제 그런 걸 하려니까 제가 뭐 마땅한 대상이 없더라고요. 대상이. 저 혼자 그렇게 하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혼자 성취 안 시켜놓고 혼자 막 떼제하면 아마 동료들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없다 보니까 저도 뭐 같이 할 기회가 없는 거죠. 뭐 피정이 있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제가 피정집 원장도 아니고. 그래서 어제 수녀님들과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또 수녀님들이 이렇게 같이 깊이 동참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들 안에서 또 저도 많은 걸 느끼고 배웠습니다. 수녀님들의 기도는 진짜 참 순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 사심 없는 마음이 기도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기도할 때 제 욕심이 항상 좀 들어가거든요. 물론 나중에 반성하고 고치지만
처음엔 항상 좀 욕심을 부려요, 제가. 조금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 이런 게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어제 성시간은 저에게 앞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수녀님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시 즐거운 강의로 돌아와서 우리 어제 조금밖에 못 봤는데 이 페이지 각주 2번부터 다시 해야 돼요. 각주 2번 읽고 어제 그냥 시간이 다 돼가지고 놓쳤죠. 프란치스코 교황님 회칙 신앙의 빛 5항 거기 두 번째 단락만 다시 볼게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신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신앙은 어머니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들을 빛으로 데려가서 그들 안에 신적인 생명, 새로운 체험, 실존에 대한 밝은 전망을 낳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이 생명을 공적으로 증언하고자 했습니다. 이 베네딕토 교황님 설명도 대단히 놀랍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초안은 베네딕토 교황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베네딕토 교황님의 그 신학이에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을 받아들였던 그 마음들, 뭐 교부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그 배경들, 그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이 어머니였다는 것. 여러분, 어머니를 배반하는 자녀가 요즘 간혹 있지만 그건 정말 그건 예외적이고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순교자들이 죽음이 안 무서워서 그랬던 게 아니고 어머니 신앙을 배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순교를 받아들였다고 여기서 느꼈습니다. 우리 시대는 순교 시대가 아니라서 사실 우리가 순교자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길은 없지만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분들은 그렇게 했을까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신앙이 어머니였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그 신앙을 증언했다. 이 순교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 말은 그리스어로 마르티레오라고 여기서 이제 이거 써지 다 이거 그대로 우리 알파벳 그대로 읽으면 돼요. 마르티레오 이게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 법정에서 증언하는 의미도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뭐 증거하는 것도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파생된 명사가 마르티리온이고 그게 라틴어가 그대로 이것을 가져와서 이제 라틴어는 거의 그리스어를 음력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음력해서 지금 거의 쓰잖아요. 뭐 계시, 성전 다 한자를 그대로 우리가 쓰잖아요. 이제 직접 한자를 필체로 안 쓸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영어로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순교의 핵심은 증언인데 그들은 뭘 증언하고자 했느냐? 신앙을 증언하고자 했다. 신앙. 왜냐하면 신앙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어 바치면서 증언하면 사람들이 저게 뭔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테르툴리아노라는 이 2세기의 아주 뛰어난 라틴 신학자, 물론
끝에 이단으로 가서 좀 안타깝게 됐지만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라틴어로 세멘 에스트 산티스 크리스티아노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씨앗이다. 씨앗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다. 다 들어보셨죠? 테르툴리아노의 가장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인데 이 세계니까 막 박해 순교가 진짜 막 일어나던 때였고 그런데 더 놀랍게도 이 세기 신자들은 순교를 너무 간절히 열망했어요. 우리 초창기 선배들은 진짜 대단했어요. 테르툴리아노뿐만 아니라 많은 교부들은 순교를 격려했어요. 신자들한테. 그 최상의 증거고 바로 천국의 우리말로 직천당이니까 순교하라. 하느님께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바치라고. 그래서 테르툴리아노가 호교론자거든요. 2세기는 호교 교부의 시대입니다. 2세기에 활동했던 테르툴리아노, 유스티노, 이레네오, 테오필로, 아테나고라스,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은 다 호교에 또 평생을 바쳤어요. 호교는 그리스도교를 방어한다, 옹호한다, 변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이 세기의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 구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박해를 하거든요. 정치적인 게 컸어요. 요즘도 똑같죠.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면 희생양이 있어야 돼요. 그 희생양을 막 때려잡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덤비다 죽는구나. 혹은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정치 권력이 유지되는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을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그리스도교에 그걸 뒤집어 씌우고, 네로 황제는 자기가 불질러 놓고 그 닭도 그리스도인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테르툴리아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작품을 쓰는데, 여러 작품을 쓰면서 이제 이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오히려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은 신자들이 또 자라난다. 겨자씨의 비유 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 비유할 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데 심어놓으면 이게 계속 부풀어 오르고 자라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요. 이제 그것을 테르툴리아노가 이렇게 빗댄 거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순교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주 강조하세요. 그래서 전 처음에는 그냥 하시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황님이란 존재가 그냥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말해도 수녀님들이 그냥 빈말인가 보다 웃고 넘길 수 있지만 교황님이 빈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분이 왜 저 말씀을 자꾸 하실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순교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겠죠. 우리도 수녀님들 한국 천주교회사 떠올려 보시면 우리도 다 순교의 순교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만약 우리 그 초창기 1700년대 말 1800년대 그때 엄청난 박해들 일어났을 때 우리 선배들이 순교 안 했으면 한국의 그리스도교가 이렇게까지 퍼질 수 있었겠어요? 알 길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제와 수도자로
당장 누가 등에 칼 꽂을 위험 못 느끼고 이렇게 수도 생활, 사제 생활 할 수 있었겠어요?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의 후손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어머니인 신앙을 드러내야 되고 증언해야 되고 증거해야 됩니다. 수녀님들은 수도복 자체가 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국 수녀님들이 어디를 가도 외국 수녀님들은 거의 수도복 안 입으시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당신 수도자냐 물어서 그렇다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모르죠. 근데 수녀님들은 그냥 그 옷을 입고 계신 자체로 일단 증언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수녀님들이 아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러시면 안 되겠죠. 네. 삶으로 증언을 죽을 때까지 해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 로마노 과르디니 부분도 제가 어제 읽고 그냥 넘어갔죠. 그죠? 갑자기 각주 2번으로 가는 바람에 그 로마노 과르디니의 그 말 다시 한번 볼게요. 모든 인간의 삶에는 과오와 태만에 대한 인식으로 용기를 빼앗기고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결정과 삶의 계획을 돕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해서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느님의 지식에 맡기십시오.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볼몰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요한의 9절은 요한 1서 3장 20절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기에 이 위대한 신학자들이 정말 많이 배출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초창기 인물이 로마노 과르디니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독일에서 로마노 과르디니를 전공하셨죠. 유학을 가셔서. 그래서 이분의 이 사상이 지금 교황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로마노 과르디니가 했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모든 인간까지 갈 것 없이 우리 수도자들만 보더라도 우리 모든 수도자들의 삶에는 과오와 태만에 대한 인식으로 용기를 빼앗기고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서 결정과 삶의 계획을 돕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죠. 수도 생활하면서 저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있다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날마다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랄랄라 하면서 수도 생활을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꿈꾸지만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올 때 모든 것을 그 하느님의 그 아시는 것, 그러니까 이게 약간 번역이 하느님의 지식으로 번역을, 이 번역은 김선태 주교님 하신 거예요. 그 전주 교구장님. 물론 번역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게 원문을 보진 않았지만 이게 하느님의 지식이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은 아니고 그 밑에 문장 보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런 의미의 지식. 이게 마땅한 단어가 아마 한국말로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독일어로는 아마 뭐 에르켄트니스나 뭔가 그런 단어를 쓰셨을 건데 근데 제가 느낄 때는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거기에 그냥 온전히 자신을 맡기면 된다.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 수도 생활을 하시다가 힘들고 지치고 또 본인에 대한 실망, 또 동료 수녀님에 대한 실망,
좌절 이런 것들 올 때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드려야 되겠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부분을 수녀님들이 오늘 하루 좀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그래 하느님은 다 아시지 이렇게 넘어갈 문장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건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뭘 안다고 말하는 거랑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단어는 그냥 알다를 쓰지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문장을 두고 수녀님들이 각자 묵상을 하시면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느낄 수밖에 없는, 느껴야 되는, 못 느끼면 못 맡기는 거예요. 다 맡겨라 했는데 어떻게 맡겨요? 뭘 알아야 맡기지. 믿을 수 있어야 맡기지.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 어떻게 맡겨요? 못 맡기죠. 그래서 맡기려면, 봉헌하려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자, 그 다음 본문.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골몰하지 마라. 이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장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기쁜 소식은 이렇습니다. 그대는 사랑받고 있다. 참으로 사랑받고 있다. 무한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나폴리라는 도시를 가셔서 한번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로마에 살았으니까 나폴리에 직접 가서 본 건 아니고 로마에 살면 다행히 TV를 켜면 교황님이 맨날 나왔어요. 그냥 우리 땡전 뉴스에 전두환 맨날 나왔듯이 뭐 그런 인물은 아니지만 뭐 로마니까. 그래서 그날 교황님이 나폴리를 갔는데 나폴리 사람들은 기질이 이태리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이태리스럽거든요. 그래서 무질서와 혼돈 그 자체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나폴리 주교자 성당 입구에서 제대까지 가는데 이건 무슨 한 1분이면 갈 거를 30분이 넘어도 갈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돼. 심지어 수녀님들까지도. 저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우리 수녀님들이 교황님 직접 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호원들도 수녀님이니까 제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오지 마 할 건데 수녀님들 오시니까 경호원들이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막 교황님한테 와서 뭐 안기고 막 그 반지에 입 맞추고 무슨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근데 교황님 스타일이 잘 아시겠지만 절대로 또 막지 않죠. 꼬마애들이 아무리 모자 뺏고 해도 교황님이 놔두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황님이 겨우 제대 앞에 겨우 가셨어요. 겨우 올라가서 교황님이 이제 뭔가 말씀을 하려고 보니까 이 엄청난 군중이 이제 나폴리 교황님이 그때 첫 방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니까 교황님이 이 원고를 들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 원고를 읽으면 안 될 것 같다. 지금 여러분들 눈빛 보니까 제가 지금 이거 읽었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옆에 추기경님한테 그냥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원하는 사람은 카피해서 읽으라고 주시고 저도 지금부터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겠다.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고 교황님이 가끔씩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원고 준비해 가셨다가 그날 분위기 보고 그걸로 안 하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따라 해볼까 하다가 그랬다가 난 망할 것 같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때 교황님께서 사제들
신학생들, 수도자들, 평신도들 구분해서 부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도자들에게는 가난을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오늘날 교황님 당신이 보시기에 수도자들이 외적으로는 가난한데 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수도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수도자들은 철저한 가난을 추구하고 사셔야 된다. 그래서 뭐 다른 말씀도 많으셨지만 그 정도 하고 신학생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저는 좀 강하게 와닿았는데 우리가 신학생은 아니지만 그게 꼭 뭐 신학생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거고 그냥 교황님이 여기 우리 신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사제가 되고 싶냐? 다 되고 싶다 그러죠. 여러분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그 대답에 곧바로 이태리어로 yes는 C거든요. 곧바로 C라는 답이 나오면 내일 내가 서품을 줄 수 있다고. 그런데 곧바로 C가 나오지 않으면 그대가 부재라도 내일 서품 못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조용해졌어.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질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질문이길래 내일 당장 서품을 줄 수도 있고 부재님이어도 안 줄 수 있다 하시니까 교황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바로 예스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또 다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저는 그때 로마에서 너무 고생하고 있을 때여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고사하고 내일 수업 때 이걸 어떻게 하나 맨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딱 받는 순간 정말 뒤통수를 교황님이 직접 때리신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렇게 공부해서 뭐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학위를 따서 뭐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시험 만점을 받아서 뭐 할 거냐 라는 물음이 갑자기 막 이렇게 제가 그 뒤로는 교황님 말씀 하나도 못 들었어요. 안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 대신 제 안에서 끊임없이 뭔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요즘도 한 번씩 그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가? 수녀님들도 한번 그 질문에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바로 예스라고 하면 뭐 더 이상 생각 안 해도 되지만 바로 예스 하려다 좀 주춤된다면 뭔가 머뭇거리게 된다면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찾아야죠. 누가 찾아주는 건 아니죠. 각자가 찾아야죠. 이 피정 안에서 혹은 앞으로의 수도 생활 안에서 그 질문은 한 번 하고 말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교황님이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교황님은 본인이 80년 동안 기뻤다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기쁘다고 그러시고 아마 앞으로도 기쁠 거라고. 그래서 저는 나도 교황 되면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걸 곧바로 알았죠. 제가 그때 수준이 그렇게 형편이 없었어요. 너무 로마 생활에 찌들려서 그랬던 것 같은데 교황님이
당신 기쁨의 이유를 이태리어로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태리어로 갑자기 약해지네. 시뇨레 보이시죠? 이게 약해지네. 다시 sempre fedele a me. 이태리 다녀오신 선생님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갔다 오시는데. 예. 일 시뇨레 하면 주님입니다. 주님. 예. The Lord 에는 비동사죠. 영어로 하면 is 이렇게 돼서 The Lord is. sempre 하면 항상. always. 그 다음에 fedele. 예. 영어로 하면 faithful 이렇게 돼서 라틴어 fidelis에서 가서 아멘은 뭐 to be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나에게 항상 성실하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시다. 주님께서 늘 나에게 한결같으시다. 그게 나의 기쁨의 이유다. 그게 지금 우리 다시 여기 본문 보면 그대는 사랑을 받고 있다. 참으로 사랑받고 있다. 무한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같은 문장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문장이에요. 이게 사실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나오는 그 사도 바오로가 주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시니 그런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다. 이제 그 말씀을 교황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는 건데, 근데 그 말씀보다 교황님의 이 한 문장이 그때 훨씬 더 저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임팩트를 줬어요. 저는 우리 수녀님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한 문장이 저를 로마 생활에서 구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장이 없었으면 저는 그날 밤에 주교님한테 편지 썼을 거예요. 주교님, 저는 아무리 해도 능력이 안 되고요. 언어도 안 되고요.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 뒤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려고 마음먹고 있던 찰나에 저 문장을 딱 듣고 나서 그 메일을 못 썼죠.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 메일을 쓰고 빨리 들어갔어야 인생이 풀릴 건데 그 뒤로 5년을 더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 고생길이 후회도 들지만은 그 덕분에 또 제가 지금 여기 수녀들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끔 살리는 것은 이런 한 문장이 우리를 살릴 때가 많아요. 무슨 크고 거창하고 특별한 환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쓱 지나가는데 누가 한마디 하는데 그게 나를 다시 일으킨다든지 그런 게 많죠. 수녀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했던 강론 하나를 한번 그대로 옮겨와 봤어요.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강론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거운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하느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며 하느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죄만 바라보며 하느님께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오늘 평상에 실려온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실려왔을 뿐입니다. 그런 중풍병자를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큰 죄를 짓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자녀는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부모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느님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하느님을 멀리 떠나고 어둠과 진흙탕 속을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말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면 두 팔 벌려 우리를 따뜻이 안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나약함과 부족함,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 확신에 찬 믿음이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어둠에서 우리를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해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강론입니다. 이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저 이태리어로 저기 제가 써놓은 Il Signore è sempre fedele a m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녀님들 하느님의 그 사랑을 정말 교황님처럼 확신하면 교황님처럼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교황님이 힘든 게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힘든 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어서 기쁘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게 교황님은 우리보다 몇 배로 더 있으시겠죠. 교황님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 반대하는 사람 숫자하고 비교도 안 돼요. 수녀님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한 몇 명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서너 명 있으면 많을 거예요. 교황님 반대하는 사람은 주교님만 해도 서너 명이 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추기경님도 별로 교황님하고 등지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놓고 반대하고 그럼 교황님이 그런 거 그냥 맨날 무시하고 나는 교황이네 랄랄라고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죠. 수녀님들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냥 무시하고 난 살아야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쁠 수 있느냐? 더 근원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누군가가 박해하고 아무리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아무리 장상이 나를 계속 이상한 데 보내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빌라의 데데르사 성녀가 자주 쓰셨던 표현 있잖아요. 솔로 디오스 바스타. 이거는 스페인어인데 스페인어나 이태리어가 다 비슷하니까 중세 영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다 여기서 비롯되죠. 솔로 하면 이제 오직 영어의 only가 되겠죠. 디오스는 하느님 가시고 이제 바스타 하면 충분하다. 우리가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 그 노래 있죠. 그것도 노래. 거기서는 하느님만으로 만족한다고 번역했는데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전달할 수 있는 번역이어서 좋지 않아요. 근데 벌써 노래는 그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고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그 뒤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겠죠? 다른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신령들 아빌라의 대데르사 성녀는 반대사가 지금 교황님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분도 개혁가였거든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왜 저렇게 반대자가 많겠어요? 개혁가였거든요. 개혁하려고 하면 개혁 싫어하는 세력이 무조건 반대합니다. 대놓고 반대해요. 뭐 듣지도 않아요. 그냥 반대해요. 아빌라의 대데르사 성녀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하느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또 엄청난 인물을 동반자로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두 분이 동반해서 가르멜 수도회를 개혁했고 그 개혁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녀님들이 가르멜 수도회고 아니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한 수도회 개혁은 다른 수도회에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안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냥 우리 수도회, 너네 수도회 다르다 해도 그 정신과 그 영성이 다르다 해도 이쪽 수도회가 계속 개혁하는데 우리는 나 몰라라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빌라의 대데레사 성녀나 십자가 요한 성인이 중세 때 이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이 저는 지금 현대의 이 수도회들에도 그게 그대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제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전공 분야가 아니라 해도 그 정도는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강론이 수녀님들이 복음 묵상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약간 이렇게 도와주는 뭔가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론을 잘해서 뭘 올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교부들을 많이 공부하고 오늘처럼 강론 때 교부도 소개하고 또 교부들의 복음서 주회를 제가 주로 강론 때 많이 인용을 하고 해서 제가 강론을 이렇게 텍스트를 다 블로그에 다 올려놨어요.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수녀님들도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 그냥 카피해서 쓰셔도 되고 제가 아무 빗장을 걸어 놓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지금 한 900개 정도 강론이 올라 있습니다. 이제 그만할까 생각도 드는데 그만할까 해도 또 새로운 복음, 물론 항상 복음은 새로운 거예요, 수녀님들. 내가 안다고 해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새로움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아마 계속 올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인터넷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올리면 9,000개가 될 수도 있겠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녀님들이 복음 묵상을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그래서 수녀님들 제가 이번에 피정 때 하는 모든 강의와 강론은 제가 다 수녀님들 드릴 거예요. 막달레나 수녀님한테 드리면 그대로 올리면 되죠. 그러면 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뭐가 너무 많아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들어간 사람은 못 찾아요. 그래서 거기 그 블로그 안에 그 검색창이 있어요. 그냥 일반 인터넷도 검색창이 있듯이 제 블로그도 들어가면 그 검색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녀님들이 원하는 어떤 주제나 단어나 그날 복음이나 이런 것을 검색하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찾아요.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저도 그냥은 못 찾습니다. 반드시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연중 13주간 목요일. 그러면 제가 했던 연중 13주간 목요일 강론 여러 개가 떠요. 그럼 그걸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때는 이런 교부가 이런 해설을 했고 이런 걸 저도 보는 거죠. 그래서 수녀님들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본문부터 계속 볼게요. 삶은 언제나 더 위대한 신비를 향해서 나아가는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 증인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 모리악은 죽기 1년 전에 했던 인터뷰에서 하늘나라를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내세에 대하여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당신의 사람을 크게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더 위대한 신비를 향해서 나아가는 끊임없는 변화이다. 수녀님, 우리의 수도 생활의 여정이 앞에 뭐가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문장을 꼭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목표점을 두고 가고 있잖아요. 수녀님들 목표 없이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수도자가 됐으니까 만사오케이다 끝났다 이러면 안 돼요. 사제들도 마찬가지죠.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생으로 10년간 고생해서 이제 사제가 됐으니까 이제 다 이루어졌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마라. 주교님 빼고. 안 되죠. 그렇게 사는 사제는 굉장히 신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죠. 사도 바오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저는 끊임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야 할 길을 달려서 결국 상을 받았다고. 바오로는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마지막에 순교도 했죠. 우리도 목적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지를 표현한 이 문장이 언제나 더 위대한 신비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수녀님들 수도 생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퇴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녀님들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이게 위험 적신호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나도 이제 좀 쉬어야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느냐. 너에게 안식년을 주겠다. 네. 그걸 본인이 본인에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장상한테 청해서 장상이 보고 그래 너 좀 쉬어야 되겠다 할 때 쉬어야 됩니다. 나에게 스스로 안식을 주면 안 됩니다. 그 위험한 거죠. 스스로 안식을 주면서 사는 사제와 수도자가 있다면 굉장히 불행할 겁니다. 그런 안식은 참된 안식이 될 수가 없겠죠. 이 작가 모리악의 말 중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하실 것이다. 제가 축일 미사 때 강론을 할 때 놀라우신 하느님에 대해서 2번 정도 얘기를 했어요. 스님들 저는 성격이 조금 독특해서 같은 걸 2번 다시 안 하는 매우 독특한 피곤한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강론 강의가 계속 숫자가 늘어난 같은 건 되는데 그 제 양심이 아마 허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같은 거. 물론 듣는 대상이 다르잖아요. 뭐 똑같은 거 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떨어졌으면 신부 안 됐을 거예요. 수능 2번 치기 싫었어. 전 진짜 그랬어요. 하느님한테 전 떨어지면 신부 안 될 겁니다. 하느님이 그 말 듣고 붙여주신 건 아니겠지만 근데 제가 축일 미사에 그 표현을 또 썼다는 거는 그만큼 저한테도 하느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 아마 수녀님들도 대부분
그런 놀라우신 하느님을 체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수녀님들과 제가 여기 같이 있는 게 놀라우신 하느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저는 여기 오려고 한 달 전만 해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수녀님들이 모이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제 의지와 제 뜻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놀라우신 분입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수녀님들한테 뭘 해주실지 잘 몰라서 좀 망설였지만 하느님이 하신다면 뭐라도 하실 것이다. 이 생각에 여기 오게 됐습니다. 제가 수녀님들께 뭘 드려봤자 뭐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하신다면 나 같은 사람을 써서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습니다. 다음 본문 하느님에 대한 이 언급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뜻밖의 놀라움을 안겨주시는 분임을 말하며 인간이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넓음과 깊음에 가까이 다가서려 해도 결코 다다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더 위대한 분이시다. 라틴어 적혔으니까 제가 칠판에 안 쓸게요. Deus semper, 이거는 여기 다 써져 있죠. 그 다음에 마요르, 영어로 뭐죠? 메이저. 예. 그러니까 하느님은 언제나 더 위대하시다, 더 놀라우시다, 더 깊으시다, 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모든 시대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교부들부터 중세, 근대, 현대까지 모든 신학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학을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묵상하고 사색하고 탐구하고 했겠어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신학대전 그렇게 열심히 쓰다가 어느 날 펜을 탁 던졌잖아요. 그래서 옆에 동료가 왜 그러냐 하니까 어느 날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그 위대하심을 본인이 이렇게 막 글로 적고 있는데 이거는 지푸라기만도 못한 거라고. 수녀님들, 우리가 신학대전 쓸 수 있습니까? 난 그런 지푸라기랑 나 몇 개만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것 좀 쓸 수 있다면. 그 인류 역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 작품이어서 유일하게 대전이 붙은 책이에요. 위대한 아우구스티노나 위대한 신학자들 많았지만 아무 작품에도 대전 안 붙여줬습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작품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데우스 셈페르 마요르, 이 한 문장으로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각주 4번 볼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어제 우리 교제 성시간 때 모든 이 묵상의 시작에 이사야서를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다양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일부러 하나로 쭉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이사야서 안에서 그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한없는 사랑의 맥락과 또 여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그 한없는 초월성. 항상 우리의 이 신앙은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하고요. 항상 그게 때로는 모순되어 보이고 그래서 역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수도 생활하고 신앙의 신비를 매일 날마다 체험해도 그 역설 때문에 또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미사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체 축성을 했잖아요. 뭐 제가 버스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체 기적할 때 축성했는데 성체가 들으니까 빵인 거예요. 축성 안 할 때도 빵이었어요. 들어도 빵이에요. 내려도 빵. 나중에 선생님들 손에 받아도 빵입니다. 그러니까 사제조차도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왜 계속 빵이지? 내 몸이라고 했는데 왜 빵이 되나? 이게 역설이 있는 거죠. 우리 사제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때는 그 13세기 그 베드로라는 사제가 축성된 성체의 예수님 현존을 의심하던 그 시기만 해도 성사론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사의 핵심이 뭔지를 그분이 몰랐던 거예요. 본인이 축성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심을 한 거예요. 누가 축성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쓰이는 용어가 in persona Christi, 성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집전을 하시는데 이 세 단어가 핵심입니다. 페르소나 어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인격 혹은 위격 안에서 사제가 성사를 집전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빵을 들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할 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제 개인이 오늘 수행들 기분 좋으니까 빵 3개 드세요. 이거 아니에요. 대단한 착각이죠. 물론 예식서 있는 대로 하면 축성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러니까 사제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에 그 사제를 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언어가 굳이 라틴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전 세계 모든 언어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수녀님들이 앞으로 미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사, 모든 준성사, 모든 예식에 참여할 때는 그 사제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 성인 혹시 아세요? 오프스데이 창립하신 근대 성인이죠. 지금 100년도 안 됐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제는 그가 누구든지 언제나 또 한 분의 그리스도이시다. 수행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수행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제를 내가 제2의 그리스도로, 그거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 인 페르소나 크리스티를 이제 호세 마리아 성인이 풀어내면서 사제가 그렇게 할 때 제2의 그리스도라는 번역도 사실은 좀 안 맞고, 그 이태리어가 라틴어로는 그 원문이 알테르 크리스토스, 들어보셨죠? 알테르 크리스토스. 이거 제2가 아닙니다. 알테르는 이게 영어로 하면 another 되거든요. 다른 그리스도, 또 한 분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사제들이 그냥 자기가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 그 말도 안 되고, 그 성사,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사제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럴 때는 수녀님들이 아무리 미운 신부님이라도 그 성사와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여야지, 나는 저 신부님 하는 미사는 죽어도 가지 않는다, 나는 저 신부님한테는 죽어도 고해성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지만 예,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면 우리말에 뭐라고 하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예, 그게 아주 대단한 경지, 고수의 경지예요. 예, 쉽지 않지만 그럴 때는 인간적으로 그 사제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 사제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